우리 한번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잡으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큰 대장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단지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말을 했고 어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어떤 순종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믿음을 보여주느냐, 그냥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제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항상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에는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나라는 두려운 생각이 밀려들었던 순간이 우리들 인생 안에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인생 아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의 여정에도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어려움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으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단지 상상력이 커서 허황된 꿈을 많이 꾸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 가운데 현재 붙잡으면서, 비록 우리에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함께 보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전후 문맥을 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정말 참고 오래오래 기다려서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한 10살 넘어서 이제 한참 성장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너 아들 이삭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너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희생이 있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은 양이나 이런 소 같은 이런 짐승을 산채로 가져와서 그 배를 갈라서 거기다가 불을 놔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이번에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물로 받으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지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이 시험했다는 말이 헬라 말로 찾으면 이제 테스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됐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엎어지게 만드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것을 허락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받아쓰기 하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그의 심장을 겨누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미 받았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즉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삭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아직 장가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해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뭐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순종한 길을 갈 때 주님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그건 어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 특히 아브라함처럼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갈 때 사실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얘기했다가는 부부싸움 날 것 같고 또 아내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다른데 이거는 이해에 불과하고 설명이 불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종들 몇 명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는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던데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삭만 데리고 제사에 쓸 그 나무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 다 제사에 쓸 장작 그리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양을 끌고자 하는데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가서,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산꼭대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을 묶습니다. 장작더미 위에다가 앉혔는지 눕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칼을 뽑아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설령 이 아들 여기서 하나님 목숨 취해 가시더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 아들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설령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 가는 순간 급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마라. 이제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옆에 분명히 아까 장작더미 위에 자기 아들을 얹을 때만 해도 보이지 않았는데 옆에 보니까 제사에 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어린 양을 취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요, 더 단단해졌고 굳건해졌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음이 뭔지를 미리 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왜 하필이면 그 독자 이삭을 잡으라는 시험을 허락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데 놔두고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거기서 아들을 잡으라 하셨겠습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너 전 재산 다 나한테 갖다 바쳐. 너 소떼 양떼 다 불태워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 뭐 이런 시험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라 하셨고, 그것도 제 집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라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에 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아마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분지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냥 산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 분지 위를 깎아서 도시를 세워서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뻔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시면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셔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취하셔서 피와 살을 쪼개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있을 이 복음의 사건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복음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삭은 무엇이냐? 그거 내게 네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미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탐내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게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많은 연단과 때로는 시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정말 아주 순식간의 차이로 큰 아이는 에서인데 장자가 되고 둘째 차남 야곱은 정말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겠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이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성장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삭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이들 가정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장자로는 에서가 태어났어요. 우리 이삭 부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장자로 태어났던 에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막내라서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굉장히 미묘한 그 마음과 태도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을 차례차례 속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두 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싶어 할 때 자기 어머니와 짜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냥 쌍둥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두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고 싶으니까 사냥해서 먹을 것 가져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해 줄게. 에서는 사냥을 간 사이에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짜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저는 이삭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앞서 야곱 에서를 불러서 축복기도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근데 기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에서에게 할 기도를 야곱에게 해버리고 야곱에게 할 기도를 에서에게 해버렸어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떡합니까? 이 두 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덕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언약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송구 예심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하던데 좀 들으면서 약간 불편합니다. 그런 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새해가 되면 다음 주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축복 기도는 이런 덕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장차 있을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자, 이삭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뜻은 이삭은 사실 에서를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삭도 자기 고집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형제가 서로 갈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거꾸로 나가버렸지만 이삭이 이 모든 걸 보면서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너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이삭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게 축복 기도한 거예요. 이게 풍성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삶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로도 채워주시지만 결국 이것을 다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이삭의 기도 속에는 굉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어학연수 갔다가 거기 교회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역 안 하고 공부하는 게 많이 됩니까? 사역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뉴질랜드 임마누엘 가든 처치라고 그 뉴질랜드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랑받고 많이 충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노교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한 번씩 나오셔서 집회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평생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기도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옛날 세 아들이 쪼르르 누워서 같이 잤대요. 아버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항상 머리맡에 손을 얹고 세 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추운 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또 찬손이 머리 닿으면 깨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원래 그 서울의 정신여고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가 나중에 그 뉴질랜드 오셔서 주님 만나고 신학에서 목사님 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표현에 하면 셋째가 좀 시원찮았대요. 근데 셋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록펠러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데 첫째와 둘째가 들으면서 얘기했대요. 아무리 봐도 우리 셋째가 시원찮다. 쟤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속으로 아무리 아버지만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록펠러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간증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축복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붙잡으신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의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창조해서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엄하게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 체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학생들 체벌 안 하죠. 하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잖아요. 붙잡혀 갑니다. 학생들이 경찰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애들 말 안 듣면 매질하고 책상 들고 많이 해보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엄하게 배웠으니까 좀 그래도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질서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나중에 이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12아들을 거느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12 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1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모세 시대 때 그 기도가 재현되는데 12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11번째 아들 요셉,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수단해줘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먹이셨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야곱이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이 야곱이 손을 바꿔서 기도를 합니다. 즉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엇바꿔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 손자를 보면서 누가 장남인지 차자인지 구분을 못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급히 말립니다.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그의 아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알았어요. 알면서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서로 바꿔서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차자였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와 차자 역할을 바꿔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을 통해서 2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를 더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알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설명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 가르쳐 준 적 없었지만 야곱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알고 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린 대로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간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뜻없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힘이 너무 딸려서요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야곱이 뭐 했단 말입니까?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세잔해졌지만 그 순간에도 야곱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쉬워요.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들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 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막말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우리 뭔가 찍는다 그러잖아요. 낙인이로.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아무개 집사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못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닷가 사람들이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이 말이 거세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18번지 애들한테 나가 대접버리라고 막 얘기하고. 저는 살면서 애들한테 그런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막말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도, 좀 실수가 있어도 그 다음에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말을 남겨야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항과 경주 1% 7,500명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줄 서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까 들어오면 번호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맛있는 영적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블레싱 하셔야 돼요.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 눈에는 아들 둘이 서로 갈등해서 막 난리쳤는 것 같지만 이삭은 그래도 그 장래 하나님 손에 맡기고 축복하고, 야곱도 그의 요셉의 아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요셉이 소개됩니다.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유언을 합니다. 유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을 너희끼리 잘 분배해라, 이런 유언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좀 특이합니다. 22절 나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먼저 정착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400년 넘게 살면서 그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했어요. 위기 때 나라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또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완전히 열려진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그냥 하지 말고 내 유고를 꼭 챙겨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가 이제 삶을 마치는데 내 생애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옮겨달라고, 우리로 말하면 파묘에서 이장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자기 믿음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방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요 400년이 흐릅니다. 그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고 난 다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도요, 우리가 했는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뿌렸던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정신없는 틈에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져서
갑자기 여러분들 이집트 탈출해서 나가잖아요. 그 순간에도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요셉의 유고를 챙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이 40년이었어요. 그 시내 반도를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도는 그 기간에도요,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끌어안고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세월이 많이 흘러가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뭐 주엄선을 듣고 이런 체험 우리 인생에서 할 때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체험 많이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체험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과 야곱처럼 그들의 자녀들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는 믿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우리 모든 순간 앞에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이 길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자, 우리 손으로 고백할까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